할렐루야. 아멘. 목소리 많아. 다시 할렐루야. 아멘. 자, 찬양팀 조용.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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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야죠. 다시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몸 건강하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잠깐 잡담 좀 해봅시다. 한 주간 살아 있었냐? 한 주간 안 아팠니? 몸살 어디 나는 몸이 월화는 막 삐걱삐걱거려가지고 막 나 기계인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안 보이시는데 지금 다들 뭐 골골대는 안 보이시는 건지 방학하고 나서 타락해서 안 보이시는 건지 세상을 향해 막 헐헐 나아가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하시다. 잘 왔다. 잘 왔다. 은혜 받자. 안 하니 왜? 오늘 왜 이러지? 다시 더 크게 잘 왔다. 이게 반말을 못 하시는구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희 누구라 하고 있네 지금. 희 잘 왔어. 은혜 받자. 어이구 깜짝이야. 전사님도 이제 정규현 수련회 끝나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고생하셨겠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37개잖아. 내가 나이가 먹었나봐. 전사님이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순간 내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37이었던가 8이었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계산해봤잖아. 내가 87년생이니까 한 살, 두 살, 세 보니까 37이더라고. 다행히 한 살 더 어렸어. 근데 막 몸이 아프니까 일부러 막 의지적으로 막 많이 처먹었어. 막 주일날 정규현 수련회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정리 다 마치고 이제 같이 소고기 무한리필 가가지고 소고기 먹고 다음 날에는 전사님 혼자 막 돼지고기 시켜다가 돼지고기 막 먹고 삼겹살 먹고 다음 날에는 중국집에서 갑자기 땡겨가지고 팔보채 시켜다가 팔보채 막 삼겹살 먹고 어제는 초밥 아무튼 일주일 내내 먹기만 했어. 일단 많이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나이 먹으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사님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제 다들 학기 말이 되어가면서 방학하면서 다들 또 시험 보느라 이래저래 영적으로 굶주렸고 지쳤고 무너졌고 또 캠프 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항상 하는 패턴 있잖아. 캠프 다음날 바로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일주일 가면 잘 간 거지.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다 아주 훌륭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한 거예요. 수련회 때 은혜는 수련회로 끝인 겁니다. 수련회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간다. 주일 예배 받은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간다. 아니요.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끝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 내일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지난주에 막 주일날에 우리가 제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식당은 벨스타기 때문에 벨스타 가지고 실컷 먹고 와가지고 일주일 뒤에 나 지난주 주일날에 벨스타 갔는데 왜 지금 배가 고프지? 이거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한 겁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은혜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도 은혜 받으시고 모레도 은혜 받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기억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족한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저녁에 또 막 넘어질 것 같다. 그럼 저녁에 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혼자 말씀을 기도하면서. 아시겠죠? 오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저를 따라해볼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언젠가. 진짜 막말로 오늘 예배 바쳐 가다가 사고나 죽을 수도 있어. 아무도 몰라.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전사님 막 길 가다가 갑자기 막 죽을 수도 있어. 사이는 말하지 않겠어. 모르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능 끝나면 끝인 줄 알지? 수능 다음에 취업이 있어. 취업하면은 이게 인생이 그렇더라고. 막 수능 보고 나면은, 남자들은 그래, 수능 보고 나면은 대학교 가야죠. 대학교 가잖아? 그럼 무슨 질문하냐? 군대 언제 가니? 군대 갔다 오잖아? 취업 언제 하니? 취업하잖아? 결혼 언제 하니? 언제 하니? 결혼하잖아? 애 언제 낳니? 애 낳잖아? 둘째 언제? 끝도 한도 없는 거야. 막 그 다음이 있는 거야.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도 그냥 드리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은혜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암송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대충 드리지 맙시다. 아멘.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런 기도 제목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오는 물과 비로소
예수를 보게 함이라.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예수,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바람이 불든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는 물과 피로 써오신 예수를 보게 함이라.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 모든 시대가 우리 2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그를 마주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함이라.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예수,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예수,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캠프 이후 또 방학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쳐 있고 여러 가지로 몸도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여서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베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의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냥 앉아있다 가지 않게 하시고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만 온전히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더 크게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오늘 참무곡 세 곡 할 겁니다. 세 곡 할 건데 언제 끝날지 몰라. 오늘 나 진짜 각오했어. 오늘 참무팀 한 명 쓰러질 때까지 한다. 근데 내가 볼 때 참무팀이 쓰러지기 전에 내 오른쪽에 내 박수원이가 쓰러질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명 실력할 때까지 할 겁니다. 네, 농담이에요. 어쨌든 한번 우리가 주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미리 알려드릴게. 주님이 임재 앞에 설 거고요. 그 다음에 멈출 수 없네 할 겁니다. 제가 할 때 멈출 수 없네를 멈출 수가 없어 지금. 미안해요. 네. 그리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는 캠프 때 했던 찬양인데 세 곡 연달아 멈추지 않고 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네. 네. 참 힘들다, 그렇지? 네. 너희들이 여기서 한 번씩 서봐서 해봐야 그 민망함과 그 뻘쭘함과 난처함을 할 텐데. 네. 준비되나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싸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하면서 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싸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싸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하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하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싸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싸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우리 한번 처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행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힘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힘하시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우리 참모팀 힘들게 하려고 막 한 게 아니라요 이 고백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하느냐? 만왕의 왕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우리 대응침략의 왕이시며 이 나라의 왕이시며 온 열방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고백을 오늘 우리가 무려 15번 정도 했을 거예요 15번 정도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온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껏 휘저어 주셔가지고 아주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엎드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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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범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시간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대가 되어주시고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전대의 진력의 왕이 되어주시고 온 열방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공간에 임하게 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아버지 능력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게 하여 주시고 주께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 안전하게 끝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캠프에서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입니다. 저희가 방학 동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대에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왜 들어야 됩니까? 교회 짓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게 하라. 제가 오늘 정말 보고 드디어 대흥침례교회가 젊은 세대가 깃발을 들었구나. 할렐루야. 이제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영광, 밖에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보았던 그 영광보다 후에 볼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에베네셀,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대흥의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담장을 넘어 세상을 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경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정경 수련회임에도 불구하고 상상 이상으로도 많은 친구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영혼을 갈아넣어서 준비한 프로그램도 잘 참여해주고 너무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전경 수련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 받은 은혜들 잘 아니야, 안 물어볼게. 그날의 은혜는 그날을 족합니다. 네, 그걸 살려가지 마시고 그때 도전 받았으면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안 물어봤냐면은 내가 전교 수련회 끝나고 기도했거든. 월요일 날 경건에 16명 들어왔다. 화요일 날 12명 들어왔다. 수요일 날 8명 들어왔다. 야, 이게 확 꺾이는 거야. 야, 진짜 너무들 한다. 진짜 방학도 있으면서 뭐하냐 집에서 밤 시간에 내가 알아. 그 시간에 잘 애들 그 시간에 잘 애들이 너희들이 아니야. 그 시간에 자면은 초딩이지 그게 청소년이냐. 안 자고 뭐해 그때. 말씀 좀 봅시다. 딴짓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성경책 갖고 다녀라.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좀 읽다가 순간 느낀 건데 한 4명 읽은 것 같아. 4명 다 같이 읽자니까 4명 읽은 것 같아. 다시 1절부터 다시 나 오늘 꼬장 제대로 피운다. 제대로 안 하면은 야씨 캠프
끝나고 바로 첫 조라고 벌써 이러면은 좀 곤란해요. 네. 다시 뭐 말씀 많이 그래도 나쁠 거 없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1절부터 그 네, 1절부터 너무 길다. 6절만 6절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6절만 큰 소리로 오케이? 큰 소리로 이번에 또 소리 안 나면 진짜 1절보다 간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우리 강나은 씨가 한 50% 정도 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누가 누구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37살 먹은 아저씨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란 말이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그 정수아 교회, 정지민 교회, 우리 전도원 교회, 하여튼 많아 교회가 60개 돼요. 여기 60개. 이 60개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아니 한글을 몰라요? 오늘 나한테 유감 있으신가? 내가 아까 10번 해가지고 지금 막 힘이 다 빠지셨나? 그 정도 가지고 다시 성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들을지어다. 네, 누가 듣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안 들으면 뭐다? 귀엽다. 미안해. 오늘 좋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편지의 5번째입니다. 얘들아 조금만 버텨. 두 번 더 남았어. 예수의 편지 총 7편 중에서 이제 5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소망의 불씨가 되어라. 소망의 불씨가 되어라. 네, 미리 예고하자면요. 우리는 이제 여름 행사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2번 더 있을 거예요. 이제 저기 붙여져 있는 이제 성경 암송 골든벨도 있고요. 두고 보겠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요. 테스트 해볼 텐데 뿐만 아니라 그 전으로 이제 따라합시다. 다니엘 이그나이트 이그나이트 기도회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금요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마치는 밤새서 기도하는 이제 철야 기도의 일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힘들죠. 많이 졸릴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함께 서로 막 등자 스매시 해가면서 깨어가면서 그렇게 그 밤을 좀 뜨겁게 불태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소망의 불씨가 되어라. 이그나이트가 무슨 뜻이죠?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말은 멋있어서 막 가져왔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발화 이런 의미인데 발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총선은부뿐만 아니라 우리 대흥심례교회의 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이것을 점화시키자. 이 불을 딱 켜가지고 활활 타오르도록 작은 불씨가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그나이트 기도회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 만든 건 아니고요. 대전시에 이제 젊은 개척교회들 제가 알기로 이제 뭐 규모 있는 교회도 있어. 한 7, 8개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각자 교회에서 철야 예배가 끝나고 한 교회 7, 8교회 청년들이 집결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토요일 새벽 4시까지 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가 제가 예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그거 갔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 금요일 날 하고 이그날 기도회 가서 기도회 하고 토요일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또 밤새고 다음날 주일 예배하고 막 이런 일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뭘 위한 기도회냐면은 단순히 우리 부서만을 위한 기도, 여러분 각자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기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전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대전시의 우리 또래들, 여러분 동생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언니 오빠들 이 다음 세대를 품는 기도회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쨌든 대전시를 품는 다니엘 총선의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당연히 어렵겠지만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망의 불씨가 되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번에 사대교회에 편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자, 일곱 영과 일곱 별 이랬을 때 일곱 영은 이제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일곱 별이라고 했을 때는 일곱 별은 이제 이 교회에 세워진 사자들, 그러니까 크게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이런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다니엘 청소년부 안에서는 우리 세워진 선생님들, 그리고 뭐 찬양팀을 비롯한 뭔가 직분을 맡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별, 모든 직분자들, 모든 맡은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울 수 있고 듣기 기분 나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나를 저격하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으며 특별히 선생님들과 우리 임원 학생들과 특히 청소년부에서 뭔가를 맡고 있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오늘 제목을 데스라고 정했어요. 데스, 죽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죽음에서 끝나면 좀 슬프잖아. 그래가지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의 불씨가 되어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여기서 죽었다 하는 게 뭘까요? 2절 말씀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미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어도 죽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죽은 교회를 해가지고 막 교회를 갔더니 막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텅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당시의 교회들은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없어져도 진작에 없어졌어야 돼. 당연히 모여서도 안 되고 예배 드려서도 안 돼. 그런 환경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목숨 걸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있어. 걸리면 사형당해. 그런데도 예배의 제를 지켜 헌신해 봉사도 해. 모양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뜨거워 보이고 찬양도 막 뛰면서 하고 악기도 화려하고 기도에도 많이 있고 막 말씀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뭔가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막 인자하시고 자비하셔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막 좋은 말로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단정지어서 너는 죽었어. 넌 죽은 교회야. 뭐요? 뭐 할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한들 아무리 모여서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고 한들 아무리 모여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일의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초대교회 박해의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뭐 가장 극단적이죠. 더 이상 그 이하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뭘 하든 간에. 아,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뭐 1점, 2점, 3점, 그게 아니라 마치 뭐냐면은, 여러분 100에다가 1을 곱하면 뭐요? 100이지. 1000에다가 1을 곱하면 뭐요? 1000이죠. 올라가지. 근데 100만에다가 0 곱하면 뭐야? 그러니까 아무리 100만의 헌신을 한다고 한들, 1000만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죽어있기 때문에 제로인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양은 있어. 자기 열심 가지고는 해.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살아있지 못한 교회. 성령 받지 못한 교회. 주님과 인격적 만남 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교회. 처음에 만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있었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교회. 무서운 얘기지만요,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청소년부를 해서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과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어땠을까? 하나님께 과연 받으실 만한 예배였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자녀한테는 서가지고 아침에 막 제가 막 뭐 솔로 막 다 시키고 막 몇 번씩 시키고 막 잡고 막 연습할 때도 아까 나는 선포를 5번 했어. 5번 하고 아까 그냥 10번 했어. 10번 원래 5번 하다가 순간 뭐랄까 좀 즉흥적으로 그냥 질러버렸네. 그리고 질르고 나서 후회했잖아. 5번째 할 때. 아씨 계단지냈다. 근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못해. 얼마나 열심히 뛰어 막 쓰러지지 않도록 다음에 20번 해야 할 것 같아. 누가 이긴 해보자. 근데 그렇게 열심히 뛰고 오늘 또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평소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따라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 그런데 지금 앉아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있어. 누구는 졸고 있어. 일어났네.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밑바탕을 아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아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고.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고 있는가. 예배는 잘 드려, 모이기도 활성화돼.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막 다 시커먼 흑심 가지고 가는 거야. 아,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매가 참 이쁘네, 어떤 오빠가 참 멋있네 하면서 막 온갖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더 친해져 볼까, 어떻게 하면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어떻게 하면 인스타 팔로우라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 나만 했지 이런 거 옛날에. 나만 나쁜 놈이야, 또 나만 나쁜 놈. 막 아닌 것처럼 다 표정 막 짓고 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제보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이놈 시키들 말이야. 이 사탄의 권세들. 온갖 다른 마음 가지고 주님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있고 다른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있어. 주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찬양팀에 들어왔는데 찬양팀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찬양팀에 있는 반주하는 그 오빠, 찬양팀에 섰더니만 무선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그 누나. 뭐 이런 온갖 다른 마음들 가지고 다른 생각들 가지고 찬양팀에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천문팀엔 남자가 없네. 그 참모하는 가운데 있는 어떤 자매 하면서 막 온갖 다른 생각 가지고 막 나 교회 왔더니만 오늘 그 친구가 올까 안 올까, 안 오면 은혜 못 받고 오면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아무튼 진짜 아주 별꼴이야 별꼴. 진짜 또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진짜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거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 기대하고 왔습니다라는 마음이 100%는 없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몇 프로는 됩니까?
그 누나 보러 온 김에, 그 오빠 보러 온 김에, 아니면 친구 만나러 온 김에 주님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그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나무바 죽게 된 것, 우리의 중심이 사라졌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정말 교회 와서 주님을 찬양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감사와 감격 가지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식어버리고 다른 목적으로 들어차 있고 어느 순간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죽게 된 바, 이미 너희 안에 죽어서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죽게 된 바, 죽어서 이제 보이지도 않는 것, 그것을 일깨워서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찬무팀을 봐도, 싱어팀을 봐도, 악기팀을 봐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전도사들 봐도, 내 종을 봐도, 교사들을 봐도,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누구를 봐도 하나님 보시는데, 주님께서 보시는데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그 영혼을 깨뜨려 보시는데 온전한 것이 없다, 찾지 못했다라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혹시 사대교회는 아닙니까? 사대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대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었어요. 사대라는 지역은 이제 BC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인데 오래됐죠. 벌써 이제 세워진 지 그 1300년 차 된 교회였다. 교회가 1300년 차 된 도시, 1300년째 있는 도시. 그 도시 옛날에는 한 왕국의 수도였는데 특별히 금이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어. 부유한 도시. 심지어 산 위에 있어가지고 난공불락, 적이 못 쳐들어와.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 BC 546년경에 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이후에 헬라, 그리스에게 점령당하고 또 로마에게 점령당하면서 계속 전쟁의 물결에 휩쓸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나라의 국가의 수도였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3년 전 이제 AD 17년경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박살났던 지역. 그래서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전쟁과 재난으로 이 사대 지역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교회,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준엄한 목소리로 책망하시는 것. 네가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했고 예전에는 그렇게 난공불락에 금이 나는 도시였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역사가 많아가지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거야. 다니엘 총선무가 예전에 보면은 뭐 100명이 모였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막 예전에는 어땠었고 저랬었고 그런 말들 뭐하러 하는데요. 대전대형 침례가 예전에는 뭐 남명을 바라보는 교회였고 온갖 말들 많이 있지. 이 대전 지역 대전 침례교회 자존심 모르죠 이거. 대흥 침례교회가 우리 침례교회 자존심 같은 교회였어. 굉장히 이제 침례교회 그런 교회였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그 전교회 수련회 한다니까 막 CBS 와가지고 막 방송했잖아. 막 방송 막 찍었잖아. 막 방송 나가고 막 그러한 이름을 가진 교회였다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이런 교회가 과연 우리나라 가운데 한두 개일까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우리 다니엘 총선은 어떨까?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맞을까? 우리는 이거 계속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막 그냥 뭔가 정신승리 하려고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 이거 하고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라고.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따라 첫째 죄송해요. 첫째 하지 맙시다. 첫째 일깨워라. 두 번째 굳게 서라. 세 번째 생각하라. 네 번째 지키라. 다섯 번째 회개하라. 이 5가지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죽어 있는 것들을, 죽어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다시 일깨우고 그것을 굳게 세우고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돌아가는 거. 언제까지 뭐 옛날의 영광 바라볼 게 아니라, 그때의 그 화려함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처음 스타트 지점을 다시 기억하고 세워서 회개하고 지키고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는데,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오시기 전에 다 이렇게 문자 뜨는 거예요. 모두 카톡에다가 이렇게 막 그 긴급 재난 문자로 막 땡 오면서 막 긴급 속보, 내일 주님 오실 예정,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뜨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편해. 그냥 맨날 막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막 그 뜨는 순간 다 교회를 집결하자, 빨리 회개하자 이거 하면 좋겠지. 그런데 도둑같이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다 무뎌져 있잖아요. 뭐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멘으로 대답은 하지만 적어도 나 죽은 다음에 오시겠지, 언젠간 오시겠지 하면서 막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시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다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난리 날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시는데 지금 일깨지 아니하면은 빨리 너희가 그 굳게 세워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도둑같이 이를 때 그때가 되면은 늦었다 이거야. 늦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안심하지 마. 너 지금 죽어 있어. 너 안심할 때가 아니야. 네가 조금 뭔가 모양새가 화려함이 있다고 겉으로 보여지듯 사람들이 뭔가 인정해주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지? 내가 네 속을 알아. 내가 니들 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들어 내가 안다고. 이번 주만 보더라도 제가 뭐 인스타를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막 사람들이 캡처해서 보내준다고 나한테 그 엿살을 믿지 마세요. 다 스파이들이에요. 막 캡처해서 보내준다고. 그래 다 알고 있어. 누가 뭘 했는지, 누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그 인스타에 무슨 욕을 했는지, 무슨 사진이 올라왔는지, 누가 어디를 갔는지, 어떤 무리들이 어디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냥 괜히 꺼내봐야 막 싸움밖에 안 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실컷 은혜 받고 나서 뭐 하는지 짓거리들이냐고. 은혜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세상에 헐헐 날아가가지고는 다 날려먹고 다 까드시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러려고 캠프했냐고.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많은 거 감수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냐고. 뭐 축제예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 안심하지 마. 네가 찬양팀이라고, 네가 경건회 좀 한다고, 제자훈련 좀 한다고, 집에서 가정 예배 좀 드린다고, 우리 엄마 아빠 집사님이라고 안심하지 마. 내가 보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너희들 안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생명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예요. 이거는 단순히 좀 예수 잘 믿으면은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옵션들을 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 정확하게 진단 내려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나는 지금 죽어 있구나. 그런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깨워야죠. 여러분, 근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대교회를 향한 권면이 칭찬 한마디 없어서 무섭잖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는 것 같잖아. 근데 이 속에 담겨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대교회를 향한 이 권면, 너희는 죽어 있다.
그러니까 깨워라,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권면은 아직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죽어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랑 갈망함의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내가 죽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 지금 죽어 있어. 하지만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나 보자. 우리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련회 끝나고 나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이런저런 죄 가운데에서 또 낙담하고 내가 죽은 것 같고 이전에 있었던 열정도 없고 갈망함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살아날 수 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 살 수 있어. 늦지 않았어. 주님 너를 기다려. 빨리 돌아와. 왜 안 하냐 진짜. 다시 너 살 수 있어. 돌아와. 제발 돌아와. 돌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다. 다 죽어가지고 다들 온갖 다른 목적과 다른 우상들 섬기면서 그런 종교 생활만 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고 그 옷을 세상에 따라 더럽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몇 명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에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역자들에게 직분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아 너희들이 소망의 불씨가 되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단위 여러분, 혹시라도 입이 더럽힌 것 같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빠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인원 가운데에서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몇 명 없을지 몰라.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몇 명이라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그 몇몇, 아직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옷을 입은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제가 되기를 따라하시다.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중에 하나가 저예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네, 악기팀만 나와주세요. 네, 예수 오 예수 반주해 주시고요. 네. 그 사대교에 남아있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이제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의 불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순결함을 지키는 자, 그 몇 명을 찾고 계시는 거야. 그 몇 명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야. 그 몇 명이,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시고 다시 생명력을 흐르게 하는 그 불씨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그나이 기도회도 있을 것이고요, 성경 퀴즈 암송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매번 진행하는 매일 밤마다 있는 두빈날의 경건회가 있고요. 어제도 이 자리에서 우리 14명의 지체들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또 밤마다 그 토요일 밤마다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들을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투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련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꺼져가는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들기 전에,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빨리 조금 남아있는 불씨를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태우십시오. 그렇지 않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끝없이 주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자들, 그 불씨가 남아있는 자들,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비전은 이거예요. 그 몇 명, 대부분의 교회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그 몇 명 한번 만들어보자.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 가지고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불씨가 될 만한 그 몇 명 한번 세워보자고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십시오. 제발 좀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만약 사대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죽은 교회였다면은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서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흰 옷을 입게 하실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암송만 3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는 그 후에 천국의 영원의 삶이 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에 내가 속하게 하시고 내가 소망의 불씨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이 다니엘 청소년부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대전 대흥11개월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주님 뜨거운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니엘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대교회같이 너무나 많은 기대를 주고 있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과거의 영광도 있고 이런저런 화려함들도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야. 실상은 죽은 교회다. 너희가 죽어있다라고 주님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촉구하시며 돌아오길 촉구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놓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둑끝이 이르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그 중에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를 지피며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향해 결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몸을 세상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지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있는 자로 세워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자기 생명 내어주는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 남기지 않으셨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다니엘 총선후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이 책망의 말이 주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 아픈 말이었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겉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주님 아시죠?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얼마나 없는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찾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목전에 두고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패역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 사대교를 향해서 그 무너진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옷을 희게 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유혹과 내 몸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일에 힘쓰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며 하늘의 양식을 취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소망의 불씨가 되어서 이 다니엘 청소년부, 대전 침례교회, 대전지역, 더 나아가 한국교회 그 소망의 불씨가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큰 소리로 선포하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영광의 한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의 이름은 친군, 주인공은 장하은 친구인데 어디 있는지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장하은 친구라고 합니다. 네, 많이 이거 읽어보고 친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네, 이제 광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교인 수련회가 저번 주로 잘 마쳤고요. 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많은 은혜 받고 갔습니다. 네, 다음 캠프 때도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성경책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죠. 이번 주에는 창세기 29장부터 33장이라고 하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토요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7시에 여기 선교센터 3층에서 열리니까 많이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와서 기도 드리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성경 암송 골든벨이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저기 뒤에도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일 날 진행될 예정인데 주보 암송 구절이 21구절이나 된다고 하는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 CBS와 함께하는 CCM 콘서트가 있는데 이제 다다음 주 주일에 오후 1시 반에 대예배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찬양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이고요. 그 말씀 일단 읽고 전사님한테 전달 추가 사항 있으시다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있는 거 아시죠?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 광고 보시면은 대전 CBS와 함께하는 CCM 콘서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들이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뭐 유러브 어노인팅 막고 이렇게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소개를 몇 가지 하려고 잠깐만. 최인영 목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최인영 목사님 이거 한마디면 충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을 앨범 내신 분이 최인영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동방현주 아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아 모르나 요즘 애들은? 네, 사명이란 찬양을 쓰신 분이에요. 어쨌든 이게 한 20년 전쯤에 정말 대한민국 CCN계를 휩쓸었던 분들이 오시는데 약간 레전드들이 오시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시간 내셔서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네, 목장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